자, 오늘은 이제 평신도를 위한 조직신학 두 번째 시간으로 삼위일체론에 대해서 우리 같이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위일체론은 여러분들이 정말 귀에 못이 박힐 정도로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리고 다들 잘 안다고 여러분들이 생각하기 쉬운데 모든 신학적 주제들이 그렇듯이 깊이 들어가면은 내가 모르고 있었구나 이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기독교 교리 가운데 삼위일체론은 일반적으로 이해하기가 매우 어려운, 불가능한 교리일 뿐만 아니라 바르게 이해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틈을 타서 이단들이 가장 즐겨 미혹하는 것 중에 삼위일체론이 있고요. 그리고 지난 시간에 배웠던 기독론, 그리고 구원론, 또 즐겨 사용하는 게 종말론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쉽게 해석하기 어려운 것들을 해석해 주겠다 이러면서 간지러운 곳을 마치 긁어준다는 듯이 이단들이 주로 사용하는 게 이제 삼위일체론 이런 겁니다. 그래서 오늘 삼위일체론을 조직신학적으로 여러분들이 잘 배우는 것들이 예방주사 맞는 것이고요.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삼위일체론이란 무엇일까요? 완벽하게 동일하며 단일한 신성 안에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존재하신다는 가르침이다. 이것은 인간의 합리적 사고로는 완전히 이해될 수 없는 하나님의 이해 정의이다. 자, 삼위일체의 성경적 증거를 보겠습니다. 어떤 이들은 삼위일체론은 성경에 근거가 없고 고대 교회가 만들어 발전시킨 사변이라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삼위일체는 절대 오류가 없는 성경의 계시에 근거한 것입니다. 자, 구약의 증거를 볼까요?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랬어요. 그죠? 우리가 창조하자. 우리 여호와에 대한 동시적 언급이 계속해서 나오고요. 성자께서 말씀으로 성부와 동일시하는 언급들이 나와요. 거기 성경 구절들을 제시했죠. 성령에 대한 인격적인 묘사들이 계속해서 나와요.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도 우리라는 단어가 나오고요. 성자, 성부, 성령이 동일시되는 그런 묘사들과 말씀들, 언급들이 나온다는 거예요. 자, 신약의 증거는 주로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 성자를 중심으로 언급이 됩니다. 왜냐하면은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잖아. 구약 4000년 동안 말씀하신 그분이 오셨기 때문에 신약의 증거는 성육신하신 예수님을 중심으로 언급하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천국 복음을 전하셨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셨어요. 근데 제자들과 바울은 예수님의 복음을 전했어요. 자, 요게 조금 달라요. 예수님은 천국 복음을 전했어요. 근데 제자들은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을 전했어요. 그게 무슨 얘기예요? 천국 복음이나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이나 같은 것이라는 거예요. 같은 것, 다른 게 아니라는 거예요. 왜? 성부, 성자, 성령이 동일한 한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의 나라를 전하는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과 부활을 전하는 복음이 같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 서신에 보면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자, 삼위일체 교리적 정의를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 첫 번째, 하나님의 본체는 단 하나로 절대 나뉘어질 수 없습니다. 두 번째, 성부와 성자의 상호 공유적 관계를 증거합니다. 세 번째, 성자와 성령의 상호 공유적 관계를 증거하고요. 네 번째, 절대로 나누어질 수 없는 본체의 모든 속성이 삼위 안에 각각 완전하게 존재가 됩니다. 자, 우리가 성경적으로 그리고 교리적으로 살펴봤어요. 간단하게. 자, 우리 본격적으로 이제 배워보도록 할게요. A, 삼위일체적 구원사역을 봅시다. 자, 성부의 구원사역, 성자의 구원사역, 성령의 구원사역이 각각 조금씩 달라요. 그것들을 볼게요. 삼위일체론은 기독론과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이다. 구원론과도 그렇다. 하나님의 구원사역을 이해하는데 필수적이다. 왜냐하면 성부께서 성자 안에 계시지 않았다면 예수님의 구원사역은 성부와 분리되는 어떤 사역이 될 것이고, 그렇게 되면 인간 구원사역에 치명적인 문제를 발생시킬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성부의 구원사역은요, 계획하시죠. 창세전부터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계획하셨다 그러잖아요. 미리 아심, 이제 예지하십니다. 그리고 예정하십니다. 그래서 예지 예정이 맞습니다. 자, 예지 예정이라는 건 뭐냐면
그 사람에게 복음이 전해졌을 때 그 사람의 마음의 문을 열고 믿을 것인지 믿지 않을 것인지, 복음을 받아들일 건지 강박해서 마음의 문을 닫고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을 건지 미리 아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만 특정해서 이 사람에게만 복음을 줘야지, 너만 택해서 천국 보내야지, 너는 유기해서 지옥 보내야지 하는 칼빈의 구원론이 아니라 예지예정, 미리 그 사람의 마음을 꿰뚫어 보시는 주님께서 그 사람의 마음을 알고 복음을 받아들일 마음인지 강박한 마음인지를 미리 아신다는 거예요. 이건 다른 거죠, 여러분. 자유의지를 파괴하지 않는 것이니까. 자, 두 번째, 성자의 구원사역은 성육신 또는 화육, 똑같은 말이에요. 그리고 대속의 사건과 중보사역을 하십니다. 성령의 구원사역은 성부로부터 보내져요. 성자와 연합되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회심케 하세요. 중생, 칭의, 성령, 세례, 영화, 이런 모든 구원의 과정 가운데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는 거예요. 예, 물과 피로 구원받는다 그랬죠. 우리가 구원하면 예수님 피만 생각해, 예수님 보혈만 생각해. 아니에요. 물과 피, 성령과 피로예요. 그러니까 구원 사역에 있어서 성령님의 사역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자, 예지예정, 은혜, 생명, 천국에 데려가시는 모든 구원 사역이 삼위일체께서 함께 이끌어 가시는 사역이다. 자, B번, 삼위일체와 하나님의 속성인데요. 성부, 성자, 성령은 동일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세 분 모두 동일한 하나님의 속성이 나타나겠죠. 예, 나타나겠죠. 자, 크게 두 가지인데요. 비공유적 속성이 있고요, 공유적 속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그러면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세요. 왜? 동일한 하나님이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찾으면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아버지의 사랑이 부어져요. 왜? 동일한 하나님이니까. 예. 자, 공유적 속성과 비공유적 속성이 있는데, 자, 첫 번째, 이것은 하나님께서만 가지신 속성을 말해요. 자, 몇 가지만 나열했는데, 첫 번째, 자존성입니다. 혹은 독립성이라고도 말합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분이에요. 어디서부터 출생하시지 않았어요. 그죠? 예, 우리 작은 애가 하나님은 부모님이 있어요? 막 저한테 물어봤는데, 스스로 계신 분, 자존하시는 분, 자존성, 독립성이라고 합니다. 두 번째, 전지전능,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고 모든 일을 다 하실 수 있다. 편재성, 무소부재라고도 하고요, 무한성이라고도 합니다.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없는 곳은 없으시며 섭리하시지 않은 곳이 없으세요. 내가 하나님의 눈을 피해 깊은 바닷속에 거할지라도 거기 계시니, 예, 하나님은 모든 곳에 계시고 섭리하십니다. 영원성, 과거, 현재, 미래에 지배를 받지 않고 시간을 초월하여 영원히 존재하시는 분. 불변성, 삼위일체 하나님께서는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신 하나님이다. 초월성, 삼위일체 하나님께서는 창조주로서 모든 영적 세계와 물리적 세계를 초월하신다. 모든 것들 위에 계십니다. 자, 공유적 속성이라는 건 뭐냐면 보편적 속성이라고도 말하는데,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우리 인간에게 공유하신 속성을 말해요. 단 인간은 불완전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공유한 속성, 우리에게 넣어주신 속성이 있는데 인간은 불완전하지만 하나님은 완전하시죠. 그 차이만 있을 뿐입니다. 첫 번째, 영적 속성이에요. 우리가 인간론 할 때 배웠죠. 영혼, 몸의 합일체, 완전체이지만 피조물 중에서 유일하게 영적 속성을 받았어요. 하나님 공유하신 거예요. 혼적 속성, 인간은 하나님과 마찬가지로 지정의를 갖고 있고 자의식을 갖고 있고, 우리가 그때 배웠죠. 한 가지 더 추가한다면 이성적인 것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도덕적 속성, 양심이라고도 할 수 있고요. 자, 성령 충만한 그리스도인은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거룩,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선을 발휘할 수 있다. 자, 우리는 이제 때로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처럼 거룩해져?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라. 그건 불가능한 거 아니에요? 우리가 어떻게? 그건 불가능하죠.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하나님의 거룩과 정결과 의를 어느 정도 나타낼 수 있도록 공유해 주셨어요. 제가 아까 단이라고 했죠. 단, 인간은 불완전하지만 하나님의 그 속성 우리에게 나눠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우리가 이해를 해야지,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우리가 그건 불가능해. 그렇게 문자적으로 우리가 해석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그렇게 하면 우리가 실패감만, 좌절감만 느끼게 됩니다. 자, 네 번째, 주권성입니다. 혹은 자유의지라고 할 수 있는데, 인간은 자신의 행위 방향을 결정짓는 주관적, 주권적 의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 그 밖에 당신이 발견한 고유적 속성을 한번 적어 보시기 바라는데, 자, 예를 들어서 사랑, 정의, 자비, 인내, 용서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이런 게 하나님의 속성을 우리에게 일부 그 파편을 공유해 주신 거예요. 그것들을 여러분 옆 사람과 자, 시간을 좀 드릴 테니까 나눠보시기 바랍니다. 일단 적고 여러분들이 나눠보세요. 자, 마무리를 해주시고요. 자, 우리가 비공유적 속성이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게 하는 거죠. 그죠? 그리고 공유적인 속성은 또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하실 때 하나님을 닮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귀한 것들을 내게 덮어주세요. 내게 부어주세요. 라고 그렇게 기도할 수 있겠죠. 자, 중요한 사실 한 가지는 하나님의 속성에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전지전능하시고 어디에나 계시며 시공간을 초월하시지만 인간의 자유의지에 개입하셔서 다스리시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을 사랑하시어 인격적으로 대하시기 때문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죄로 넘어졌을 때 하나님의 해결 방법은 시간을 거꾸로 되돌려 실제 이전으로 돌아가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영화 같은 거 보면 그런 거 막 하잖아요. 뭐 주인공이 실패했는데 막 시간을 다시 되돌려 가지고 그 자리로 이동해서 뭔가 해결하고 막 이러잖아요. 제가 하나님이라면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충분히 전지전능하시고 모든 것을 다 하실 수 있고 시간을 초월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신비고 사랑입니다. 계속 읽어볼게요. 하나님의 사랑은 외아들을 이 땅에 보내어 사람의 죄를 대신 해결하시는 것이었다. 하나님은 자신의 능력을 사용해 자기 마음대로 하시는 독재자나 폭군이 아니다. 자, 거기 강의안 보시면 요 그림을 여러분들 머릿속에 확 인식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삼위일체를 그림으로 표현했을 때 요런 그림들이 많이 나옵니다. 성부, 성자, 성령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is not, 그들은 같지 않아요. 요 그림을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딱 생각하시면 삼위일체론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자, 여기까지 이제 간단하게 삼위일체론의 성경적, 교리적인 정리들을 해봤고요. 자, 그 다음에 별표 100만 개입니다. 자, C, 삼위일체를 부정하는 이단들, 여러분들 밑줄 쫙쫙 별표를 치시기 바라요. 자, 첫 번째는 양태론 또는 단일신론이라고 하는데, 양태론이 좀 말이 힘들잖아요. 그래서 단일신론, 그러니까 하나님은 한 분이다, 그것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분인 하나님, 요게 이제 단일신론인데, 하나님이 시대에 따라 성부, 성자, 성령의 모습으로 나타나는 한 인격의 하나님, 단일신이라는 이론입니다. 그래서 과거에 집에서는 아버지, 직장 가면은 부장님, 교회 오면 집사님, 이거는 사실은 단일신론, 잘못된 겁니다. 잘못된 비유입니다. 자, 구약 시대에는 성부로, 예수님 시대에는 성자로, 신약 시대에는 성령으로 활동한다는 주장이 바로 양태론, 단일신론이다. 하나님은 한 분이신데 시대와 상황에 따라서 모양만 바꾼다는 이론이다. 현대 양태론을 신봉하는 주요 이단은 하나님의 교회 안상홍 교주가 있다. 교주 자신이 이 시대 하나님이라고 주장하기 딱 걸맞는 그런 이론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듯이 주 1세기부터 5세기까지 등장했던 이단들을 배웠었죠. 무슨 에비온파, 아리안파, 네스토리안파 막 우리 쭉쭉 배웠었잖아요. 그들이 이제 딱 신학적으로 걸리는 게 뭐예요? 기독론, 그리고 삼위일체론 이런 겁니다. 단일신론 이런 거예요. 그래서 이미 1세기, 5세기 사이에 정죄받았던 캐캐묵은 주장들을 현대 이단들이 들고 나온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현대 교회에서 이런 교리적인 거, 조직 신학적인 것을 잘 가르치진 않잖아요. 설교를 통해서 주로 이렇게
설교 안에 넣어놓지 이렇게 공부하진 않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런 공부들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는 삼신론입니다. 새 위격인 인격인 성부, 성자, 성령의 고유성만을 인정하는 이론으로 삼위일체에서 일체를 부정한다. 삼신론을 지지하는 사람들은 세 분이 어떻게 한 분이 될 수 있느냐는 것이다. 그러나 이들이 무한하신 하나님을 유한한 인간의 논리로 이해하려다가 오류에 빠진 것입니다. 그러므로 삼위일체 교리는 전적으로 믿어야 하는 영역이지, 자 밑줄 그세요. 이거는 믿어야 하는 영역이지 인간의 논리로 설명할 수 없는 영역이에요. 현대 삼신론을 신봉하는 주요 이단은 몰몬교. 이 정도로 여러분들 정리하시고요. 세 번째 로마 카톨릭이에요. 자, 로마 카톨릭은 기독교 안에, 범주 안에 있죠. 우리가 기독교 했을 때 그 안에 카톨릭과 개신교가 있습니다. 이걸 다 기독교라고 해요. 이해되셨죠? 그런데 로마 카톨릭은 사실 기독교가 아닙니다. 제가 볼 때는 아니에요. 이단이에요. 이단. 여러분들이 그런 인식을 좀 가지셨으면 좋겠어요. 마리아를 성모라고 부릅니다. 그렇다면 성부, 성자, 성령, 성모, 사위일체 하나님이 되기 때문에 카톨릭의 삼위일체로는 매우 위험한 것입니다. 여러분 누구도 개신교 어떤 목사님도 이런 식으로 설교를 제가 들어본 적이 없어요. 성모라는, 여러분 성부, 성자, 성령, 성모잖아. 그럼 삼위일체인 거예요. 그들은 삼위일체를 지지한다고 하지만 왜 그러면 성모라고 합니까? 성모라고 하면 안 되죠. 사위일체입니다. 이거 잘못된 거예요. 자, 네 번째, 오늘날 삼위일체를 부정하는 주요 이단들을 우리 박스 안에 좀 넣어봤는데 너무 많지만 우리 대표적인 이단들만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교회 안상홍, 그죠? 요즘 뭐 어머니 하나님 막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 사람들의 주장은 이거예요. 성부 시대, 성자 시대, 성령 시대, 시대별로 그 모습을 바꿨다. 단일신론이죠. 그러니까 오늘날에는 안상홍 하나님으로 활동한다 이런 거예요. 그리고 신천지 이만희는 처음에 안상홍과 같은 양태론 단일신론이었으나 현재는 삼위일체란 말이 성경에 없다며 삼위일체 자체를 부정합니다. 성육신 시대에는 성부와 성령이 예수님 안에 거하셨지만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후에는 각각의 독립된 활동을 한다고 주장을 하고요. 이것은 삼신론으로 명백하게 이단 교리가 됩니다. 그러니까 신천지는 막 여기저기 짬뽕인데 얘네들 교리를 보면 통일교 교리, 무슨 안상홍 교리 막 이것저것 다 짬뽕인 건데 처음에는 단일신론이었어. 근데 또 이제 삼신론으로 빠졌다가 막 삼일체 부정했다가 막 이럽니다. 정신없는 애들이야 사실은. 자, 여호와의 증인은요, 성경에 삼위일체라는 말이 없기 때문에 예수님 자신이나 초대교회가 삼위일체를 믿지 않았다고 봅니다. 삼위일체 교리는 오히려 하나님과 예수님을 믿지 못하게 하는 마귀의 궤변이라고까지 주장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단인 거죠. 자, 중요한 사실 뭐냐, 오늘날의 이단의 삼위일체론은 새로운 것이 아닙니다. 과거에 이미 이단으로 정죄받았던 폐기된 이론들을 다시 꺼내든 거예요. 다시 꺼내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식이 입혀져야 됩니다. 조직신학 이런 거 배워야 됩니다. 어느 정도 알아야 됩니다. 자, 네 번째, 이거는 이제 부록인데요. 신천지 등 이단 연구를 한번 제가 글로 여러분들 자료화하기 위해서 글로 써봤어요. 그냥 쭉 읽어갈게요. 우리나라의 자칭 재림주는 약 200명 정도가 있습니다. 이단에 소속되어 있는 신도들은 약 200만 명 정도가 되고 신천지 이단에 빠진 신도는 20만 명이 넘습니다. 신천지 등 대부분 이단들의 전도 개념은 기성교회 성도들을 빼내오는 것을 말합니다. 현재 이단교회의 약 90%가 기성교회에서 빼내온 성도들입니다. 그러니까 이단인 거예요. 얘네가 이단. 그러니까 왜 잘 믿는 사람들 꼬셔가지고 빼내오냐고. 이단이니까. 그리고요, 이단들 중에서도 이단들끼리도 이 신천지가 골치 아프대. 왜냐면 자기 이단들, 자기 성도들 다 뺏어간대. 신천지가 그냥 닥치는 대로 다 뺏어오는 거야. 그러니까 아주 이단들, 그 이단 세계에서도 골칫덩어리가 신천지라는 거야. 자, 그 중에서 2008년 이후에 신천지가 기성교회에 가장 많은 피해를 주고 있다. 신천지는 다른 이단들보다 가장 늦게 시작되었다. 신천지는 1984년 교주 이만희에 의해서 시작되었다. 신천지는 2024년 5월 31일 현재 기준으로 20만 2천여 명으로 성도가 집계됐고요. 1년에 약 2만 명씩 불어나고 있습니다. 엄청난 속도로 성장하고 있어요.
신천지 교리는 통일교 교리와 비슷합니다. 왜냐하면 이만희가 통일교 출신이거든. 다 베껴오는 거야 그냥 여기저기서. 그런데 신천지가 성장하게 된 배경에는 일명 추수밭 전도법이라는 포교법의 비결이 있습니다. 알곡과 가라지 비유를 통해서 얘네는 무조건 이제 비유를 풀어야 된다. 그래야 천국 간다 그러거든요. 그래서 비유를 통해서 추수밭 전도법이 나왔습니다. 신천지의 특징은 다른 이단들과 다르게 기성교회를 속이고 들어옵니다. 신천지는 2002년도까지 성도가 1만 명밖에 없었으나 추수밭 전도법을 시작하면서부터 1년에 2만 명씩 불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얘네들의 특징 중에 하나는 거짓말을 그렇게 잘한다는 거예요. 다른 이단들과 다르게 거짓말을 그렇게 잘해요. 그래서 얘네 교리에는요, 전도를 위해서 거짓말하는 건 죄가 아니다. 그리고 우리 신천지 집단을 보호하기 위해서 거짓말하는 것도 죄가 아니다. 그래서 신천지 교인들은 밥 먹듯이 거짓말합니다. 아무런 죄책감 없이 거짓말해요. 그래서 신천지 성도들이 여러분들이 이제 거기서 막 설득하려고 논쟁을 하잖아요. 그럼 얘네는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하기 때문에 논쟁 자체가 안 돼요. 대화 자체가 안 됩니다. 어느 정도냐? 결혼해서 포교하려고 거짓말을 해요. 그 정도로 합니다. 그 정도로. 그러나 거짓말하는 자는 성경에 지옥에 간다고 그랬습니다. 너희 아비, 거짓의 아비라고 했습니다. 마귀를 향해서 주님이. 십계명에 거짓 증거하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근데 거짓말해요. 거짓말. 자, 계속 읽어볼게요. 한국교회는 코로나 이전에 약 7만여 교회가 있었다. 코로나 기간에 9천여 교회가 운영을 중단하였다. 그런데 약 6만여 교회 대부분의 추수꾼들이 침투해 있다. 비근한 예로 주한 장로교회 여성교 회장하던 집사님이 추수꾼이었는데 그 사람을 통해서 400여 명이 신천지에 등록되어 있었다. 과거 장경동 목사님이 담임하던 교회의 여성 교육자가 추수꾼이었고 그 교회 청년부 회장이 추수꾼이었다. 그래서 어느 교회는요, 신천지에서 이제 빠져나온 집사님이 정말 드물긴 합니다만 회개하고 빠져나와서 이렇게 그 신천지 포교법이라든지 이런 거 이제 간증하러 다니시는 집사님들이 있어요. 그 집사님이 자기 교회에서 간증을 한 거야. 앞에 강단에 딱 서니까 수십 명이 고개를 푹 숙이는 거야. 고개에 얼굴을 들 수가 없어. 성가대에서 2명 얼굴 가리고 있고, 여성교 회장 얼굴 가리고 있고, 여기저기서 그냥 얼굴 가리고 있는 거야. 왜? 들켰다 이거지. 이제 걸린 거예요. 그렇게 신천지가 많아요, 여러분. 그래서 이단 전문가들이 지금 진단하는 거는 100명 이상 되는 어느 정도 규모 있는 교회는 신천지가 반드시 있다. 아, 우리 교회는 없을 거라고 생각하지 말아라. 반드시 있다. 반드시 있다. 그런 거예요. 예, 서로를 향해서 자, 나와. 지금 나와. 빨리 나와. 자, 우리 교회는 이제 몇 명 안 되니까. 그리고 이렇게 기름 부심이 있거나 임재가 있는 교회는 신천지가 버틸 수 없거든요. 버틸 수 없어요. 그래서 좀 교회에 임재가 막 부어져야 돼. 적응을 못 해요. 신천지가 적응을 못 합니다. 그런 찬양이나 임재가 있는 곳에 적응을 못 합니다. 자, 계속 읽어볼게요. 북한에서 간첩이 넘어올 때 훈련을 받고 넘어오는 것과 똑같이 추수꾼은 교회에 들어올 때 반드시 훈련을 받고 들어온다. 추수꾼은 표적교회를 철저히 조사하고 들어온다. 표적교회의 특징이 무엇인지, 그 교회에 영향력 있는 성도가 누구인지, 누가 담임 목사님께 불만이 있는지 다 알고 들어옵니다. 예를 들어서 그 교회가 방언을 잘한다면 방언을 만들어서 들어오고요. 제자훈련 잘한다면 그것을 맞게 가장해서 들어오고요. 심지어는 길 가다가 전도 받은 것처럼 하면서 세진자처럼 하면서 들어와요. 그리고 이사 왔다. 교회를 찾고 있다. 이런 식으로 뭐 별의별 이게 걔네들 전략들이 있어요. 딱 어떻게 해서 교회에서 누구를 포섭하고, 뭐 청년부라면 청년부 회장 아니면 부회장, 아니면 그 청년부에 불만 있는 사람, 이런 사람 포섭하고, 그 다음에 담임 목사님과 친하게 지내는 포섭해서, 아니면 담임 목사님께 불만 있는 장로님 포섭해가지고 그 장로님 통해서 자기는 앞에 나오지 않고 그 장로님 통해서 그 담임 목사님 내쫓아요. 그리고 그 장로님하고 자기 친하잖아. 그 자기가 아는 신학교 졸업한 아주 뭐 유수하고 막 미국에서 신학 박사학위 받은 아주 그 괜찮은 목사님이 있다 하면서 그 장로님께 소개를 합니다. 그리고 담임 목사님으로 신천지 담임 목사님을 청빙해서 데리고 와요. 그리고 그 교회를 통째로 잡아삼키는 거죠.
뭐 이런 일이 굉장히 많고요. 제가 신학대학원 다닐 때 저희가 이제 저희 기수가 한 120명 정도 됐거든요. 그 중에 신천지로 들어온 사람이 있었어요. 신학교에. 아예 정식 과정을 밟고 내가 교육자로 정통교회에 들어가겠다. 근데 이제 교수님들이 이제 다 대학원생 뽑고 나서 알게 됐어. 나중에 알게 됐어. 어떻게 알게 됐는지 모르겠는데 어떤 과정을 통해서 알게 됐죠. 그래갖고 이제 공식적으로 말씀하시다가 예배 끝나고 광고 시간에 여기 신천지 누구 뭐 아무개라고는 얘기 안 하고 신천지 들어온 거 알고 있다. 자수해라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런 신천지 전략들을 어느 정도 배워야 합니다. 예. 자, 구원의 확증 개념은요, 안식교나 여호와의 증인은 굉장히 율법주의적이에요. 그래서 지켜야 하는 구원이에요. 이거는 행위 구원이라고 할 수 있겠죠. 당연히 구원의 미래성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켜야 구원이 완성되는 거니까. 미래적인 구원을 말할 수밖에 없어요. 자, 그러나 우리가 배운 구원의 여정은 뭡니까? 과거, 현재, 미래. 전인적인 구원입니다. 자, 두 번째, 로마 카톨릭은요, 교훈을 많이 강조하죠. 실천해야 구원을 받습니다. 너가 죄를 지면 신부님께 고해성사해요. 그럼 뭐라고 하냐? 주기도문을 한 뭐 100번 이렇게 읽고 와라. 아니면 기도를 몇 시간 해라. 뭐 헌금을 얼마 드려라. 그럼 내 죄가 사해진다. 이런 식으로 뭔가 행위적인 요소를 더하려고 합니다. 역시 구원의 미래성만 강조돼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가슴 아픈 현실인데, 우리 개신교 안에 뒤틀린 복음은 뭡니까? 그 반대편에 있는 거예요. 무율법주의. 순종을 완전히 배제시켰어요. 그래서 오직 믿음만 외쳐요. 오직 믿음 아니에요, 여러분. 회개와 믿음입니다. 성경은 회개하고 믿어야 구원받는다고 말하지, 오직 믿음 아니에요, 여러분. 이거 잘못된 거예요. 그리고 성경에 오직 믿음이라는 그 단어도 오역입니다. 한국 성경으로 번역할 때 오역이에요, 오역. 믿음과 순종은 동전 앞뒷면과 같이 뗄 수 없는 거예요. 이게 태생적으로 뗄 수 없는 건데, 뒤틀린 복음을 믿는 개신교 안에 이거를 분리시켰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치 구원파와 같은 복음으로 전락시켰다. 그래서 구원의 과거성에만 매달리는 거예요. 나 과거에 한번 영접기도 했는데 끝! 이제는 어떻게 죄 짓고 살아서 괜찮아, 이렇게 되는 거죠. 무율법주의입니다. 네 번째, 신천지, 안상홍, 통일교 비유를 풀어야 천국에 간다. 그 다음에 신천지는 몇 명 이상 전도를 해야 천국에 간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풀어야 구원받는다. 미래형 구원이고요. 구원파는 율법 폐기론입니다. 율법 폐기론. 믿음과 삶을 분리시켰어요. 그래서 박진영 씨나 이런 사람들이 유튜버 나와가지고 막 성경 강의하면서 믿으라고 막 하잖아요. 믿음은 죄사함 받는다. 얼핏 들으면 한국교회에서 외치는 거랑 똑같아. 그러니까 다 넘어가는 거야. 여러분, 어떻게 사람이 하나님 말씀에 다 순종하고 삽니까? 그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오직 믿음입니다. 믿기만 하면 됩니다. 한번 영접하기만 하면 우린 천국에 갑니다. 박진영 씨가 막 그렇게 성경 강의를 하고 다니더라고. 그것도 과거요. 여러분, 이게 오늘날 개신교에서 일어나는 일이에요. 똑같아요. 자, 율법주의도 이단이지만 무율법주의도 이단이다. 행위구원도 이단이지만 신앙주의나 순종 없는 구원도 이단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제 말이 아니라요, 여러 세계적인 신학자들이 하나 같은 주장이에요. 김세현 박사님이나 권영경 교수님이나 구원론에 탁월한 신학자들의 주장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인터넷 검색어로 율법 폐기론이라고 무율법주의라고 한번 검색을 해봤어요. 검색을 했더니 이렇게 나옵니다. 한번 읽어드릴게요. 율법주의의 정반대가 되는 이단 사상으로 구원받은 자가 도덕법, 즉 십계명을 지키지 않아도 된다는 가르침이다. 극단적 칼빈주의에서 발견되는 가르침으로 구원의 과정, 즉 칭의만으로 구원을 얻는데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사상이다. 리차드 백스터와 같은 청교도들은 이런 사상에 대해 많은 경각심을 갖도록 가르쳤으며, 정통 칼빈주의자들이나 웨슬리의 성화론은 이런 사상에 대해 경계해야 할 것을 말한다. 오늘날 포스터 모노니즘 시대는 율법 폐기론적이다. 그 이유는 사람들이 실수하는 것이 인정 또는 용납되기 때문이다. 그래서 죄가 거의 언급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죄를 짓는다는 표현이 잘 사용되지 않는다. 난 인터넷 검색하고 그냥 감동받았네. 네,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칼빈주의, 정통 칼빈주의도 아니야. 칼빈주의에서 떨어져 나온 극단적인, 얘네 아주 이상하게 변질된 칼빈주의라는 거야. 정통도 아니고 요상하게 변형된 칼빈주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교회 칼빈주의는요, 여러분, 극단적인 칼빈주의예요. 전 세계에 이런 칼빈주의가 없어요, 사실은. 여러분, 칼빈주의, 정통 칼빈주의를 연구하면 행위를 배제한 구원을 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칼빈도요, 구원의 요소에 순종이라는 걸 포함시킵니다. 포함시켜요. 근데 얘네들이, 이 칼빈을 추종했던 제자들이 극단으로 가버린 거야. 오직 믿음, 오직 믿음, 그냥 입으로만 그냥 시인하면 구원받는다. 이게 한국에 자리 잡혀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에서 외치는 구원론, 칼빈주의 구원론은요, 정통이 아니라 요상하게 변질된, 변형된 그런, 이게 바이러스 같은 거예요. 여러분, 거기에 우리가 이 뒤틀린 복음에 넘어가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에 회개를 강조하지 않습니다. 오직 믿음. 회개와 믿음인데 회개를 빼놓는다는 거죠. 그리고 믿음과 순종인데 순종을 완전히 배제시켰어요. 완전히. 그래서 아무렇게나 살아도 괜찮다. 구원파와 똑같은 복음이 됐다는 거죠. 자, 이단 교주들의 시대적 구원자 개념을 제가 박스 안에 넣어봤는데 이런 거예요. 구약 시대는 여호와, 복음 시대는 예수라는 그런 이름을 사용했지 않냐. 성약 시대라는 게 있다. 이것도 만들어낸 건데, 문선명, 통일교 이런 애들이 성약 시대에는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신다. 그리고 성령 시대는 안상홍 하나님으로 일하신다. 그리고 계시록 시대는 이만희 하나님으로 일하신다, 이런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 하나님 이런 거 보면, 요한계시록에 보면 성령과 신부가 오라 하는도다 이런 게 있죠. 거기 보면 신부가 나오죠. 그 신부는 저와 여러분들, 신랑 대신 주님의 신부인 우리 성도를 말하는 거예요. 성령, 신랑 대신 성령님과 함께 초청하는 거예요. 초청하는 거. 오라 하십시오. 오십시오. 우리 잔치에 참여하십시오. 이렇게 초청하는 건데, 그거를 이제 너무 그 신부라는 단어를 여성으로 본 거예요. 그러니까 여자 하나님. 그래서 성경 펼쳐주면서 여기 신부라는 단어가 나오지 않느냐. 그러니까 여성 하나님이다. 하나님 어머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은, 일반 평신도들 그거 모르니까 정말 신부라는 단어가 있네. 지금은 계시록 시대인데 어머니 하나님 맞네. 이렇게 빠지는 거예요. 자, 계속 읽어볼게요. 시대마다 구원자가 다르다. 시대정신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자, 노아 시대에는 노아가 구원자였다. 이사야 시대에는 이사야가 구원자였다. 예수님 시대는 예수님이 구원자였다. 이런 식의 논리이다. 오늘날에는 계시록 시대로서 구원자 이만희를 통해서 세상의 모든 역사가 종결된다라고 하는 주장이에요. 그래서 신천지는 요한복음 14장 16절에 보면,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이 말씀을 근거로 이만희가 또 다른 보혜사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다음 절인 17절로 넘어가면요, 그는 진리의 영이라, 즉 영이라고 말씀합니다. 또 그 영은 또 너희 믿는 자 속에 계시겠음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만희가 영입니까? 그냥 영체입니까? 아니죠. 영혼 몸을 입고 있죠. 그러니까 진리의 영이 보혜사가 아닌 거예요. 왜냐면 진리의 영은 영이잖아. 영이라고 말씀하시고, 너희 속에, 그러니까 전 세계 모든 믿는 자들 속 안에 동시다발적으로 계세요. 이만희가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이만희가 미국에도 있고 한국에도 있고 프랑스에도 있고 일본에도 있고 동시다발적으로 있을 수 있습니까? 아니죠. 그러니까 이만희가 아닌 거예요. 다시 말해서 보혜사의 첫 번째 조건은 영이시어야 한다. 두 번째 조건은 모든 믿는 자들 속에 동시에 계셔야 한다. 편재성이에요. 그러므로 신천지의 시대별 구원자 개념은 반성경적인 억지 주장에 불과합니다. 자, 이런 모순을 해명하기 위해서 최근 이만희는 영이 몸을 들어 사용한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진리의 영이 이만희에게 들어와 이만희가 계시록 시대에 하나님이 된다는 것입니다. 신일합일이죠. 그러나 사도행전 16장 7절에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여기서 예수의 영, 허락, 이런 단어들을 통해서 신천지의 신일합일 주장이 반박됩니다. 또 각기 다른 인격체를 증거합니다.
각 인격체마다 자유의지가 있습니다. 만일 영이 육을 들어 사용한다면 사람의 자유의지는 묵살될 것이고 주님은 사람과 연합을 이루시지 않고 로버트처럼 그 사람을 다루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잘못된 거죠. 자, 계속요. 이만희가 쓴 계시라는 책에 보면 하나님의 이름이 구약에는 여호와라는 이름만 나오고 신약에는 예수라는 이름만 나온다. 따라서 하나님은 각 시대에 맞는 이름을 사용하셨다. 그런데 이 시대는 계시록 시대이다. 그래서 계시록 시대는 하나님이 이만희라는 이름을 사용하신다. 따라서 이 시대의 구원자는 이만희이다 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러나 정말 신약 성경에 여호와란 단어가 없을까요? 자, 그걸 살펴보면 되겠죠? 자, 이사야 40장 3절 그리고 요엘서 2장 28절. 자, 구약의 여호와의 길이라는 말이 나와요, 거기. 근데 이게 마태복음 3장 3절에 주의 길로 변경됐을 뿐입니다. 자, 볼게요. 이사야서 40장 3절.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케 하라 그랬는데 마태복음 3장 3절에 보면 두 번째 줄부터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 하였느니라. 자, 마태복음 3장 3절은 위에 이사야서 40장 3절을 인용한 겁니다. 인용할 때 여호와의 길을 주의 길로 바꿨어요. 그럼 왜 변경했을까요? 왜 변경했을까요? 자, 첫 번째 이유는 내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는 십계명 2계명 때문에 그렇습니다. 에스라는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던 유대인들을 신앙교육, 율법교육, 역사교육을 통해서 개혁을 이룹니다. 에스라는 아담의 역사부터 재조명을 쫙 합니다. 그게 이제 역대상하예요. 역대상에 보면 성경에서 가장 긴 족보가 나와요. 1장부터 9장까지. 엄청 길죠? 그 족보가 쫙 나오는 이유예요. 그리고 율법을 다시 회복시키는 과정에서 십계명을 철저하게 가르치고 지키게 합니다. 그런데 신앙 정신 때문에 이런 신앙 정신 때문에 서기관들이 필사할 때 여호와, 야훼라는 단어가 나오면 제2계명을 범하지 않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여호와라는 단어 대신 아도나이라는 단어로 바꿔서 필사를 했어요. 표기를 했습니다. 따라서 여호와의 길을 마태, 유대인인 마태는 주의 길로 필사를 했을 뿐이에요. 그래서 신약 성경에 보면 여호와라는 단어가 등장하지 않지만 주의 길이라는 단어 자체가 여호와의 길로 보는 게 맞습니다. 그러니까 신약 성경에도 여호와라는 개념이나 단어가 나온다고 봐야 되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이유,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3절에 의하면 삼위일체 하나님이라는 것을 명확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거기 볼까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계셨으니 이 말씀은 누구시래요? 하나님, 성부시래요. 성부. 16절. 말씀이 육신이 됐대. 예수님, 성자가 되셨대. 그러니까 말씀은 앞에서 성부였고 말씀은 또 누구였어요? 성자였으니까 성부나 성자나 동일한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이라는 개념이 이 말씀에 녹아 들어가 있는 거잖아요. 삼위일체라는 그런 단어는 성경에 없지만 이런 개념들이 곳곳에서 나오죠. 예수님이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다. 자, 따라서 하나님이 성부로 활동했던 시대, 성자로 활동했던 시대 등 한 하나님이 각각의 시대에 맞는 이름을 사용한 것이 아니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은 다른 위격을 가지고 계신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존재하시고 일하신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이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